주일날 오후 시간에 이제 우리가 좀 의미 있는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 영웅들 말고 역사 속에 전해 내려오는 영웅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입에서 그런 영웅들의 이름이 좀 자주 오르내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모델 케이스로 누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아주 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정치인이 나오려면 이런 모델 케이스를 갖고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모델 케이스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영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배울 점을 찾고 그렇게 오후 시간에는 좀 더 특별하게 의미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계신 또 오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는 큰 이익이 될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도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도 이상적으로 자라갔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보면은 참 그래요.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 이분을 한번 먼저 소개하고 계속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배부르게 될 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배부르게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졸음이 올 수 있거든요. 오늘 오후 시간에 졸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될 때 조심하라.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억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라는 것. 어떤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냐면은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오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은택을 잊지 말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랍니다. 네, 시편에서만 해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58번이 나와요. 세보니까. 그리고 12장으로 되어 있는 전도서에서는 8번 나옵니다. 8번. 지금 성경 읽기 일독반은 하루에 11장씩 나가거든요. 지금 역대하를 나가고 있어요. 많이 나갔죠? 역대하를 나가고 있어요. 역대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10장, 12장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권씩 나가는 거예요. 이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하루에 한 권씩 나가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은 하루에 몇 권씩 나가요. 빌레몬서, 유다서 이런 거는 이제 하루에 몇 권씩 나가는 거예요. 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서에서 기억한다는 단어가 8번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하신 말씀이 12장 1절부터 7절이 나오면 열어보시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죠? 젊은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뒤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이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제가 정말로 은혜롭게 강해를 들려준 여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입니다. 연애할 때 평택에 같이 내려가서 그때 가로수가 사과나무가 된 그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우리 집사람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내가 꼭 붙들어야지. 이제 그때 아마 이제 결심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12장 1절부터 7절이 그런 말씀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기억하라고 그래요.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3절에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문들이 거리에 닫히며 맷돌 가는 소리가 뭡니까? 이 치아로다가 치아 맷돌 있잖아요. 이 소리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도 약해지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제 임플란트로 한다고 그러지만, 그리고 맷돌 가는 소리가 낮을 때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이게 문들이 거리에서 닫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또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어른들은 보면은 새소리에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음악하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이게 쇠하게 된답니다. 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클라리넷은 안 그럴 것 같아. 그죠? 나이가 들어도 그건 할 것 같아. 부는 힘만 있으면 되니까 될 것 같아. 난 조영남 씨를 보면은 이 조영남 씨가 요즘에 중앙일보에 이제 글을 쓰는데 진짜 글을 잘 씁니다. 이분이. 정말 잘 써요. 조영남 씨가 세시봉 이야기를 거기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교회 다니다가 이제 뭐 세시봉에 가서 뭐 그런 얘기들을 쓰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기도가 나올 때가 있는데, 제발 조영남 씨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정말 이분은 예술인이에요. 예술인인데, 정말 노래를 잘합니다. 제가 볼 때 노래를 잘해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뭐 화개정타만 좋아했지 이분이 좋아하는 게 또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그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맷돌 소리가 새소리에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곳을 무서워하며, 높이 못 올라가잖아요. 등산도 못하고, 그죠?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뭐 짐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식욕이 또 사라지고, 또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는 거죠.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그렇게 되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창조자를. 그런 이야기.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에 기억하지 말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억하지 말 것.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 18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 43장 18절. 예. 배부르게 될 때 조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졸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좀 찾습니다. 기억하지 말 것.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에 생각해서 잘못됐던 걸 부둥켜 안고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지 말 것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극과 혼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잊어야 할 것은 또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 있어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 자식들에게 잘 못해줬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죠.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길을 기억하래요. 걸어온 길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시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사막도 만나고 물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들. 어렵고 힘들 때는 잘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찾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배부를 때, 뭔가 잘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가 되었을 때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땅도 정복하고 이제 정착해서 살만할 때 조심하라는 거죠. 배부르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배부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배부르게 될 때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그랬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때에, 배부르게 될 때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1930년대 미국에서 큰 공황이 찾아왔을 당시에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주의자인 클래런스 대로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미국이 경제 공황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무정부주의적인 자기의 신념을 선전했습니다. 하루는 흑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무신론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을 잃었고 노래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자 갑자기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말에 그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는 큰 소리로 말하기를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외치자 이쪽 저쪽에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고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외치더라는 거예요. 금세 말한 그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던 이 강연장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군중들로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는 이런 군중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 우리들 마음에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해야 돼요. 그죠? 노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클라리넷도 하시고 플룻도 하시고 악기도 하시고 노래할 수 있는 거 노래. 기타도 하시고 우리 이승규 집사님 개인적으로 연락하십시오. 기타도 하시고 하십시오. 저도 집에서 기타를 치다 보니까 이게 조바꿈을 안 되니까 막 E 플랫 이것을 갖다가 기타 손으로 잡으려면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지난주에 카포를 하나 샀습니다. 카포를 하나 사가지고 해보고 그랬거든요. 노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노래를 잃어버리면 시편 40편 3절에서 또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로다.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떨면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말이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올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시편 40편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개혁의 말기에 지쳐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입니다. 오랫동안 어떤 일을 주장하고 한다는 게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도 그랬겠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누워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어 하면서 넋두리 하면서 이제 누웠답니다. 그때 지혜로운 그의 아내가 남편 앞에 나타났는데 상복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상복을 입은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남편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아내의 황당한 대답에 루터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소리요? 그러자 루터의 아내는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 있을 리가 없잖아요.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아내의 말 한마디에 마틴 루터는 일어나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며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계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게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을 해야 돼. 배부르게 하심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셨습니까? 했잖아요. 점심 먹고 와가지고 우리 찬송했잖아요. 찬송을 해야 되는, 찬송을.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로울 때,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노래가 있잖아요. 불러보세요.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신명기 8장 11절에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12절에 네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네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네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네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염려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될까 오지 않을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이야. 너를 죄 가운데서 죽었던 너를 구원해내신 분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감사를 망각하는 것은요 과거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경험한 문둥병 10명 중에서 한 명만이 진정한 감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 한 명만. 9명은 가버렸고 나머지 9명은 그 자기의 과거를 망각했던 겁니다. 은혜를 망각한 거죠. 나병 환자로서 계속 겪어야 할 수모와 아픔과 치욕스러움을 생각해 본다면 치가 떨렸을 겁니다. 그죠? 치가 떨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을 고쳐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여러분 시술이나 대수술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병원에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유, 싫어요. 가고 싶잖아요. 대수술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그 기다릴 때 이쪽 저쪽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 목말라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막 고통이 밀려오는 거, 그거 다시 경험하고 싶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것을 잊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은 가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위대했던 것이 뭐냐면 평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본보기 모델 케이스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마침내 네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낮추신 이유가 있죠. 마침내 선을 행하려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재물이 전보다 좀 늘었습니까? 재물이? 시편 62편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마음 두지 말래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말래요. 옛날에 언제 한번 몇십만 원을 100만 원이 넘나? 아무튼 지갑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 지갑에다 넣고서 여기다 놓고서 이제 지하철을 탔어요. 어떻게 간지 아세요? 이래고 가세요. 이래고 여기 잡고 마음이 여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가 있더라고요. 이거 막 이 안에 있는 단추도 잠그고요. 막 속단추도 잠그고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치고 가면 이거부터 보고 그렇더라고요. 재물이 늘면 그렇더라고요. 재물이 늘면. 또 잠언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요즘 나무를 한번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이 푸른색이 그냥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뢰가 푸른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찾아올 때 그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고 말이죠. 와, 그거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4월, 5월에 그 산 색깔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 산 색깔을 보면은 짙은 색도 있고요, 애기색도 있어요. 푸른색이. 예, 어른색도 있고 애기색도 있어요. 그 색깔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번성한대요. 예. 의로운 자는 그렇게 된답니다. 믿으십니까? 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로부터 오냐면 주님으로부터 온대요. 아무리 애쓰고 돈 벌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온대요. 잠언 22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함이 있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찾아온대요. 여기 잠언 기자가 생명과 명예와 재물 이렇게 순서를 해도 되는데 재물이 먼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재물과 그죠?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지금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재물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지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치욕을, 예수님과 함께 받는 이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래요?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 구원받은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환경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게 뭡니까? 예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간 거죠. 뭐 성경 일독반이다 그러면 일독반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날마다 막 카톡하면 읽었습니다. 카톡하면 읽었습니다. 막 나오니까 뭐 하루에도 30번이라도 막 정신을 차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와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카톡 소리 듣기 싫어.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그거 꺼놓으면 돼요. 끄는 방법이 있어요. 예, 저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는데.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읽었습니다. 카톡 보면 뭔가 잔뜩 27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막 읽었습니다가 쭈르륵 있는 거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시스템 속에 들어오니까. 이걸 재미로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 주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시스템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재물을 주시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금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너무 많아요. 정부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저쪽 세금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잘하는 정치는 뭐냐면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고요. 공무원 그렇게 늘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 그렇게 많이 백성들에게 매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들 잡으려고 그러다가 전국으로 불똥이 터져가지고 말도 못해요. 근데 누군가 정책적으로 이거 올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세금 많이 걷어들이려고 집값 올려놓고. 아니 우리 집 누가 올려달래요? 작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재산세가 나왔어요. 근데 딴 때보다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많이 나온 게. 그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남양주 시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재산세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작년보다 몇백 원 적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올라갔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안합니다 하고 그랬는데 올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올리지 마세요. 남양주 시장이 참 잘하시는 분 같아요. 예. 너무 세금을 많이 올라가서 이거 올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좀 다음 정권을 잡는 사람들은 좀 제발 좀 올리지 마세요. 예. 살기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희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모자라면 딴 데 채워주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 사람이 참 이게 배부를 때 보면 알아 그 사람을. 많이 늘고 이제 부자가 됐으면은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성경 말씀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다
다 심리적으로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40년 경험해 보니까 이 양반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럴 양반들이거다 생각을 하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믿으십니까? 이것은 그분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게 축복의 열쇠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 좋은 예가 주일마다 와서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감사를, 감사할 거리만 있어봐라. 그냥 내가 감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감사하는 거죠. 다음 주에 제가 떡을 내겠습니다. 왜 떡을 내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감사해서.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교회는요, 사실 11조보다 감사한금이 많은 교회입니다. 감사한금이 많은 교회. 어떤 분은 보면 11조보다 감사한금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깜짝 놀라요, 제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특별한 제목, 사연이 있는 제목,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감사, 이런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배부르게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이 남은 길을 행복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남겨진 인생길에서 펼쳐질 축복을 누릴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 오늘 오후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요, 옆분 얼굴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감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감사. 예. 감사한 얼굴들이야. 감사한 얼굴들. 배부르게 될 때 졸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또 잘 들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이 주어지고, 달빛을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주어지고, 햇빛을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서 이렇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지 아주 저도 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대요. 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걸 기억해 봅시다.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그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어디서 내가 잘못되었는가,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니라. 지금 베드로는요, 기억하게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려고 매일 미라클 모닝 하고, 그리고 제목 보고 클릭하지 마시고요. 그냥 꾸준히 들으세요. 네. 제목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클릭 누르고, 제목이 시원찮아 그러면은 안 듣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들으세요. 꾸준하게.
제발 들으세요. 제가 실망하잖아요. 꾸준하게 들으세요. 예.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부지런히 수고한다 그랬어요. 기억하게 하려고. 저도 말이죠. 이 제목을 잘 잡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하다가도 뭐 딴 걸로 해보고 또 하고. 참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게는 이래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저나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베드로의 이야기는 보면요,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저도 여러분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려고. 배부를 때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러려면 그런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운전대 잡을 때 꼭 기도하고 운전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아이들 등교할 때 합격할 때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주고 이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돌아오면은 감사기도 해주고 그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요즘 이 허그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허그가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인사도 안 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말씀만 듣고 그러고 가잖아요. 제발 이거 벗으면 이제 마스크 벗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허그예요. 허그. 서로 허그해주기 막 껴안아주기. 그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를 때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와 있고 같이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 교제도 하고 그러면 서로 간증하고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배부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까지 오후 예배 때 졸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아니,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 조는 분이. 전에는 조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힘줘 막 할 때는 좀 깨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네. 근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은 배부를 때 조심하라니까 다 조심했던 것 같아. 예, 아무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배부를 때 조심하고 배부를 때 조심하고 잘 때 조심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걸 믿으십니까? 예, 저도 믿어요.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는 미국에는 세이비어 처치가 있다면 한국에는 강동 성서 침례교가 있다. 한 100에서 150명 되더라도 예산은 10억, 100억 이상 되는 교회가 되자. 제 노트에 써 있습니다. 써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복받아야 돼. 전부 다 복받아야 돼. 그래서 11조가 막 1년에 몇 억이 되고 막 한 사람당 몇 억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몇 억. 한 2억이라고 친자면은 10명이면 20억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재문을 얻을 능력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배부를 때 조심하십시다. 이 설교를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라, 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하면서 우리도 잘 될 때 조심하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